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영광을 우리 기억하고 바라보며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죽음에서 날 살린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에 흠뻑 빠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며 나와 함께하는 분이 없음을 우리 시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주님 매일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주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사도신경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권세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도우시며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세상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2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된 제단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여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로 인하여 서민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날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능력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순부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부서의 활동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이 재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립니다.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제단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642쪽입니다. 구약 성경 642쪽과 643쪽, 역대상 21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은 저의 안내를 따라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22절 같은 장 역대상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나니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직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동거 가족의 확진, 자가격리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연습하거나 드리기 어려운 시간에 반주자님이 찬양 연주를 통해서 성가대를 대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급하고 안타까운 여러 소식 가운데에서도 찬양이 이어지게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부드러운 음성 들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와 새 힘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발발한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뉴스를 통하여 중계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한 가지라고 합니다. 어서 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일상의 평범함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님을,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주일에 성도님들을 만나 반가이 악수하고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포옹하고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학생들은 두려움 없이 학교에 등교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웃으며 뛰어노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이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서시고자 하는 그 소망으로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며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온 몸을 드리며 예배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그 가운데 전염병이 발발하고 재난과 전쟁과 여러 세상의 어려운 소식 가운데 재앙과 전염병의 소식이 겹쳐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한 주간 찾아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드릴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어느 한 장면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전염병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군사를 세기 시작하는 장면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귀한 사람, 내 마음에 꼭 합한 그 사람 다윗, 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결국에 앉게 되지요. 태평성대를 지나갑니다. 물질이 많이 쌓입니다. 곡식에 창고에 곡식이 그득그득 쌓입니다. 국력이 세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구가 매일매일 증가하고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갑자기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숫자를 세려 합니다. 다윗은 원래 광야를 다니면서도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합니다 하고 시편 63편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 목숨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소망과 의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사람이 태평성대가 오래 지속되자 갑자기 군사들을 세려고 합니다. 아니, 군사 숫자를 세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당시에 군사 수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들이 내 소유다. 신명기에는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요 금은 보화를, 재물을,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일을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소유다, 내 자랑이다, 내 업적이다, 내가 이룬 일을 보아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가지고 있다,
나 때문에 이 정도 되지 않았느냐? 내 업적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처음 마음이 상실된 것입니다. 한편 민수기에 보면 모세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국력, 군사력을 조사하지요. 모세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군대 조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똑같이 사람 수를 세웠는데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마음의 부추김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재산으로 헤아린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은데 모세는 순종하기 위해서 했고 다윗은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지를 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똑같은 봉사와 헌신과 수고와 섬김을 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순종에는 하나님의 박수와 칭찬이 따르나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일은 주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평 성대를 허락하시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그를 약속하신 대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주님 앞에 다윗은 어느덧 내 소유를 자랑하고 군대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그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윗을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역병을 허락하셨다. 역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 급성 전염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존귀하게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의 백신과 같이 전염병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회복해야 할 정신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몇 가지를 나누며 배웁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살아가며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놓치거나 간과하기 쉬운 예배자의 정신, 그것은 내 건강이, 내 소유가, 내 인생과 나의 재능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그것이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청지기 정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청지기 정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요, 그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생명도, 자녀도, 일터도, 건강도, 재능도,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의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셈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귀한 것 어디에 썼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려무나. 그러니 예배는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다윗의 생명이, 호흡이, 그 왕권이, 그 자리가, 그 힘이, 그 곳간에 쌓인 곡식들이, 그 금은 보화가 누가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까? 태평성대 성대의 매일의 나날이 누가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까? 말과 군인들과 날마다 늘어나는 백성들을 누가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계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땅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아 하루하루 쓸 것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 오늘에 꼭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나의 것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다윗이 삐뚤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은 요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압을 통해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100배나 더 하시기를 구합니다. 왕이여. 그런데 이 백성들이 다 왕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갑자기 명령하셔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십니까? 죄가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숫자를 세지 마라 주옵소서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요압은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것을 당신 것처럼 하지 마소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무엄하도다, 시키는 일이나 하라.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지혜롭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IQ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나 수단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연줄과 배경이 많은 사람, 명문대 간판이 있는 사람, 국영수를 잘하는 사람, 건강이 무언가가 출중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회복할 정신은 청종의 정신입니다. 청지기 정신이라고 첫 번째 배웠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방금 하신 것처럼 아멘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씨앗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은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린 약속은 청종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마리아와 같이 온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 임하게 된다. 다윗이 그때 돌이켰다면,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부하 한 사람의 목소리로 치부해서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만 전염병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 왕은 그 군사 세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요압이 주저하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들을 세는 시간이 다른 성경에 보면 1년 가까이 9달 2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까지 고집을 부려 군대 수를 다 셉니다. 5절 말씀에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굉장히 많은 수의 소유가 늘어났음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총을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업적으로 치부하고 자기의 공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괘씸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온역, 곧 전염병으로 드러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안 치시면 되지 않습니까? 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치시면 다윗은 사단의 부하로, 사단의 수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자신을 예배하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막으시고 중단시키십니다.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그를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돕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역대상 21장 전체를 다 읽지를 못했지만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온역은 급성 전염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3일 가까운 시간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코로나로 2년간 한국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버린 분들이 약 7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감시하다가 틈만 보이면, 허점만 보이면 우리를 치시려고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고집을 부리며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는 그를 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엄중하게 우리의 마음에 함께 새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앙 내림을 아파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백성을 보시며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15절 말씀에 정말 놀라운 언어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책망하시고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이 민족을 향하신,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무엇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주시고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나 그 시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언젠가 한번 아이를 호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잘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고 체벌을 한 이후에 제가 마음이 아파서 끙끙 앓고 잠을 잘 못 잤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를 어떻게 그 밤을 지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막 울고 그러는데 가서
그냥 때린 곳 만져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자고 있는데 눈물로 이렇게 젖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다고 뭐 듣든 못 듣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경고하시고 또 때로 혼을 내시는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회복할 정신, 바로 청종과 회개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둔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기의 고집을 부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치시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하였습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서 돌아오라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8절에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단을 쌓으라.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고통과 아픔의 시대 속에 청지기 정신을 잃어버린 다윗을 향해서, 청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다윗을 향해서 예배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은 또 하나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는 예배를 명하십니다. 단을 쌓으라. 어떤 예배인가요? 다윗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왕 앞에 오르난이 벌벌 떨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다른 왕에게 하듯이 왕은 내 재산을 다 취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내 것을 다 드릴 테니 제사를 하시고자 한다면 그것을 다 써주십시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제로, 말은 소제물로 삼으십시오. 다 드립니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뺏어가십시오 라고 그 앞에 다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니 그저 남의 것을 취하고 예배드린다고 생색 낼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내가 그 정도 위치는 되지 할 수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22절에도 24절에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며 24절에 다윗 왕이 말합니다. 내가 결단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왕의 자리가, 왕의 힘과 그 권력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거저받기를 거절합니다. 다윗은 오늘까지,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보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예배의 정신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에 있음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음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소중한 예배자의 정신은 빚진 자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빚진 자 정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 이렇게 다윗은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린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장소가 됩니다. 그곳은 모리아라고 합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사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번제와 화목제는 사실은 한 영원한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 제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삶을 놓치게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생도 자녀도 직장도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예배자로 받아주시고 찾으심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는 오늘도 청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그 예배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격리로 어려움으로 영상으로 무릎 꿇고 조아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이 시간에 굽어 살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은혜의 빚진 자임을 망각하고 청지기로서의 부르심도 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여, 주의 응답과 주의 은총이 충만한 예배자의 삶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삶의 자리를 기도로 지키고자 몸부림치시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찬양을 간구와 소원을 주여 받아주시어서
속히 전염병이 잠잠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예배의 기회로 받아 하나님께 돌아가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가까이 모신 축복된 가정과 인생과 민족이 되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찬양하시며 예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거치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청지기로의 삶을 회복하며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인생을 회복하는 예배자로 주님께 손들어 나아가오니 우리의 간구와 마음의 소원 받아주시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며 살았던 우리 모두 주의 은혜에 빚진 자임을 깨달아 하루하루 더욱 감사하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의 성도의 소식 나눌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의 증가로 또 곳곳에서 가족 감염과 여러 여의치 않은 소식으로 부득이하게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에 처소 예배를 한 주 더 연장합니다. 처소 예배지를 동반 가져가 주시고 지참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에 10분, 15분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시간 여셔서 기도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주보 광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새벽 5시 반 월삭 새벽 기도회를 월삭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진행을 드립니다. 받으신 문자를 참고하셔서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이 지난 이후라도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자들을 위해 주중에 본당을 개방 드립니다. 네 번째, 인후통 발열 감기 증세가 있으시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동거가족 확진 등 자가격리 여러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꼭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초 어린 자녀들의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 학교 예배를 몇 주 더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매 양해를 구하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감사한 소식을 한 가지 나눕니다. 부임 인사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초등부 홍세나 전도사님 개인 사정 사임으로 공석이셨는데 우리 나홍철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나 전도사님은 한 세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군대에서 군종으로 귀하게 하나님 섬기며 복무해 주셨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보면 아시겠죠? 머리가 짧으시고요. 지금 한 세대 신학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한 세대에서는 찬양팀 전체 단장으로, 그리고 악기 연주에 능하시고 찬양을 기뻐하며 운동을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유아유치부 초등부 담당하셔서 다음 주부터 사역하시게 되는데 한 주 더 일찍 인사를 드리고자 오늘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마음을 담아서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때 부임하셨으나 코로나 이후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의 기도와 축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한 한 주가 그토록 소중한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오늘 깨달으며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가정을 드리고 문제를 드리며 기도의 제목과 함께 사연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이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공급자와 인도자와 치료자와 보호자와 주관자 되시어서 선한 목자 되시어서 그 인생과 삶과 생각과 결정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주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어서 그 어느 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를 살아갔다고 고백하며 다음 주에 함께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3월 첫날 월상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오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연 가운데 있는 분들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끝을 바라보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청지기 정신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 영원한 제사드리신 주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예배자로 살아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시며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일터 사업장 직장 삶의 자리와 교회 학교와 새로 부임한 교역자,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